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그 본문 제목은 속회 공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셔야 될 속회 공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명절이라 모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수요예배 본문으로 삼았고요. 호세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 속회 공과가 호세아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다음 주부터 또 속회 공과에서 호세아 중간부터 들어가는 것이 좀 아쉬워서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오늘 속회 공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장 위주로 볼 텐데요.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장 안에서 보는 구절들은 성경을 직접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란 이름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호세아란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오경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호세아라고 이름이 나왔던 사람은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8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그러면 떠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같은 13장에서 8절만 내려가면 민수기 13장 16절에서 그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럼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붙여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요, 구약 시대 히브리어에서 신약 시대로 옮겨오면 이예수스라고 부릅니다. 이예수스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요. 여호수아, 조슈아, 이예수스,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자꾸 선지자를 떠나고 음행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신부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할 수 있죠. 예수님과 또한 음란한 아내를 상징하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장 1절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왕은 누구였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라고 설명하면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땅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고 남유다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유다 지파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어렴풋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렴풋한 역사관 그리고 신앙적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조그만 땅덩이고 인구수도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는 구원자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사상,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부터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이죠. 자기 이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남유다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람, 메시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거기도 우리도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남유다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호세아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고멜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끝났고 결혼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고멜이라는 이름도요, the end라는 이름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사랑은 끝났고 관계는 끝났고 언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이제는 너희와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끝났다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에 있었던 자녀들의 이름을 계시의 말씀으로, 상징적인 말씀으로 내려주십니다. 우리 호세아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찢어서 흩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와 족속을 다 패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딸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루하마는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들어가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 그러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처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인으로서도요, 국적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의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순간 그 나라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삶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우리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네요. 루하마가 암미가 백성이고 루하마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긍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 개를 이어서 보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찢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정말 고멜 디 엔드 끝난 것이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다행이고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였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9절까지 그렇게 어둡고 참담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10절에서 그러나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이 끝인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혹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날을 주실 것인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한 우두머리, 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 한 몸이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비로소 새롭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아까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다시 암미라 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해라. 아까는 루하마 그랬습니다. 긍휼이 없다, 사랑이 없다, 너희에게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루하마, 긍휼을 얻을 것이다, 사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서 포도원을 주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때처럼 삶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긍휼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삶도 무너진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요,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언약이 깨진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신분을, 너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쩌면 사람들이라면 그렇게도 할 것 같아요.
복수심으로 막 같이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기는 사는데 한번 배신당했던 아픔으로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7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 되셨대요. 아픔과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하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게 교회 갈 때. 근데 교회도 못 가게 했는데 이제 피아노를 건반을 치겠다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해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도록 허락했다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대요. 이 사람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참 오염돼서 사랑하는 것도 이상하고 때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복수심으로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세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먼저 참 감사한 것이요,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수심이나 분노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같이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례하게 행치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며 자기를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히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받아주시지만 너희도 그 회복의 삶을 위해서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그 고멜을 말합니다. 고멜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합니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논쟁하라는 말이요, 고발하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과 논쟁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는 결단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굴이라는 것이 보니까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0, 30대 혹은 3, 40대까지는 그냥 어르신들 하는 말로 20, 30대까지는 부모님이 태어난 얼굴로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5, 60대가 넘어가면 잘생기고 이쁘고가 아니라 그 얼굴에 사람 됨됨이가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40이 넘어가면 살아왔던 그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교훈을 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얼꼴이란 말에 얼꼴이 얼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꼴, 마음의 꼴, 영혼과 마음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 얼굴에 나타난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하고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래도 날 받아주실 거야. 그래도 날 사랑해 주실 거야.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제하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큰 은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2주, 3주 속회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속회에서 공과에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열심을 내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